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또 호흡하는 동안에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14절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도두고 도두어 수축하여서 거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이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거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곧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치는 게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앞 14절에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고 또한 뒤에 16절에 죄인들에게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시는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하신, 전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시간 면에서나 영원하다는 겁니다. 공간 면에서도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성품 면에서도 거룩하신 이 세상 존재가 아닌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5절 중반부와 같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가 끝나는 지점이 있고 자신의 분노에는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16절 중반부와 같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1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탐심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할 때 묘사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억제되지 않는 이 자아는 돈과 권력이 충분히 있기만 하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일평생 돈과 권력을 모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주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안에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사도 바울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탐심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심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조치를 내리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로서의 찬양의 개념을 사용함으로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창조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기쁘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의 열매를 창조하셨고 예배하는 나는 그 창조된 내 인생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열매, 인생의 열매, 가족의 열매, 자녀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매를 창조하셨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평강과 영원히 심판받을 죄에서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신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의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타고난 권리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롭게 지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 능력도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선택을 행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쪽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같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악인은 그런 선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스스로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온함을 누리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넘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도두어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그 거치는 돌이 다 제거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온함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악인입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